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뵙지 못했던 우리 김판계 집사님이 무사히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일상의 생활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저는 사도신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창조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계획 안에서 제일 먼저 이루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제일 첫 번째 구절, 창세기 1장 1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우연히 어떠한 원리에 따라서 지워진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특히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는 사실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은 그 뒤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말씀을 알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또한 믿음의 조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책, 이 신구약 성경에 있는 갖가지 말씀들을 잘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아담 이후 태어난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은 이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평생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읊조리며 찬양하고 고백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을까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다 알지는 못하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확실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외 없이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사도신경의 제일 먼저 구절 무엇이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고백하는,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우리는 성경을 펴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접하는, 제일 먼저 직면하는 이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날마다 읽는 말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면 익히 알고 있는 이 말씀, 예외 없이 알고 있는 이 말씀 앞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아닌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요? 오늘 그 예가 시편 121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21편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함께 듣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 오늘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예배자가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그 제목을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하고 있죠. 맞습니까? 네, 표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 성전이 지어져 있었죠.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이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러 나오는 순례의 길, 지금처럼 우리는 차가 있고 그래서 아주 쉽게 이 교회당, 이 예배당에 들어서지만 이 당시 때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해도 달도 때로는 짐승이 자신을 위협할 때가 있었죠.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나오는 이 자리에 무사히 안전하게 나올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이 이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 안에 담겨 있습니다. 멀리서 산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실족하거나 안전의 위험을 느끼는 염려가 여기에 담겨 있고요, 또 강렬한 햇빛과 어둠이 나를 침범할까 봐 그런 두려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보호를 요구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출입, 오고 가는 모든 출입에 대한 염려, 그 언급이 이곳에 담겨 있는 걸로 봐서는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 2절과 크게는 3절부터 8절까지 나눠져 있는데 1절, 2절에는 나라는 인칭 대명사가 나와 있고요. 3절부터 8절에는 너라는 인칭 대명사가 나와 있어서 나가 말하는 자요, 너는 바로 이 말하는 자를 통해 듣는 자로 서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죠. 도움이 필요한 너에게 지금 나가 확신을 심어주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개인적인 독백이 될 수도 있고 두 사람의 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1절에서 두 사람의 대화라면 아버지가 또는 제사장이 또는 같이 함께 순례를 하고 있는 동료가 순례를 하고 있는 그 너에게 확신을 심어주도록 3절부터 8절까지를 위로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죠. 두 사람이 부르든 한 사람의 독백이든 분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여호와께 대한 분명한 신뢰, 확실한 신뢰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신뢰와 확신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자,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1편 2절입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화자가 나인데 그 화자가 청자인 너에게 이 사이에서 누가 있는 것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다시 소환되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는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시편 121편 1절 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이 시인은 창세기 1장 1절을 고백하는 이 시인은 분명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 된다는 그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삶의 순간에 나의 도움은 그 어느 곳에서가 아니라 그 어떠한 보조 수단이 아니라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을 모든 순간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너를 지키시고 그분이 졸지 않기 때문에 너가 어떠한 것에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은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1장 1절의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그들의 마음에 동일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도움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는 울림이 계속 마음속에 울려 퍼졌던 것이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 말씀은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도움이시기 때문에 결코 나를 어떠한 것 상황에서도 걸려 넘어지지 않고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확실한 첫 번째 계시의 말씀이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행동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도 그렇고 아담 이후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 각자에게도 그렇고 오늘 여기 모인 모든 큰사랑교회 성도님에게도 그렇습니다. 121편에 있는 나와 너는 바로 우리인 것이죠. 그런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1편에는 개인적인 이 고백이 담겨 있다면 조금 뒤에 보시면 124편에는 공동체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기엔 제일 첫머리에 124편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면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4편에는 자주 우리라는 표현이 복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 우리,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24편 8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24편 8절입니다. 시작. 네, 다시 1장 창세기 1장 1절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호소하고 있습니다. 121편에서는 나의 도움, 그러나 124편에서는 우리의 도움까지, 나의 도움뿐만 아니라 우리의 도움 모두가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친 파도를 만날 때마다, 이 거친 파도를 하면 124편의 5절에서는 특별히 외적의 침입, 대군의 침입이 되겠죠. 거대한 전쟁이 내 앞에 닥쳤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닥쳤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공동체가 마치 파도를 만나는 것처럼, 쓰나미를 만나는 것처럼 엄청난 위험에 닥쳐갈 때마다 우리는 동일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꺼내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모두 이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나와 우리 모두의 도움이 오직 여호와 그분께 있다, 오직 여호와 그분의 이름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즉시 창세기 1장 1절에 있었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소환된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로서 나를 든든히 지켜주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역사 속에 등장하는 아담 이후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 마음속에 이 울림이 계속 울려 퍼집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울려 퍼집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도, 대적 앞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있다고 창세기 1장 1절을 암송하고 고백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예를 들어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제가 손가락 안에 꼽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읽는 이 말씀, 창세기 1장 1절을 알았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이것을 품고 동일한 고백을 가지고 나아갔었죠. 자, 그런 여정을 우리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성경의 인물들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1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히브리서 1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그 믿음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고, 4절부터 그 이하는 이 믿음의 성격을 그대로 순종하며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11장 3절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 11장 3절의 이 말씀은 사실은 오늘 우리가 앞에서 계속 강조했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소환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고백으로 이 믿음의 백성들은 믿음을 따라서 살아갔던 것이죠. 자, 믿음을 따라 살아갔던 예 중에 저는 오늘 모세의 예를 한번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을 기록한 것이 누굴까요? 바로 모세이기 때문입니다. 자, 모세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태어났죠.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괴롭혔던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때 이 바로가 이 모세의 완악한 행동을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반드시 모세를 죽여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들통나서 모세는 이것이 두려워서 어떻게 했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거기서 숨어서 40년간을 목자 생활을 하게 되죠. 40년 동안 숨어 지냈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니다. 내가 이제 내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너를 바로에게 보내야겠구나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제가 바로와 상대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입이 굳은 사람입니다 라면서 하나님의 이 파송 명령을 거부했죠. 사실은 어떻습니까? 자세히 한번 꼼꼼히 따져보면
80의 노인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강대국인 이 애굽의 바로 왕을 맞짱 떠서 3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노예들을 구출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이 모세에게 기적 2가지를 베풀어 주십니다. 무엇이죠? 뱀과 나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없는 중에도 있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전혀 생길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생기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기적은 무엇을 증명한 것이죠?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3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는 이 말씀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비록 완전히 두려움을 떨쳐버리진 않았지만 이 2가지 기적과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을 믿고 바로 앞에 섭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 무엇을 전하죠? 10가지 재앙을 전하게 됩니다. 점점점 바로 왕을 향하여 두려움이 있었던 모세는 점점점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바로 왕 앞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히브리서 11장 3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시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는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다시 11장 3절의 말씀, 다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소환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 보이는 것은 나타나지 아니한 것으로 말미암았다는 그 말씀이, 그 말씀을 믿는 자의 모습이 이 모세를 통해 나타난 것이죠. 결국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80세의 노인으로 300만 명의 대군,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출애굽시켰습니다. 무엇으로요?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믿고 참았기 때문이죠.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써 복음을 듣고 전해오는 그 모든 상황들, 하나님의 일을 비로소 모세가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오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을 모세오경이라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도 누가 기록했습니까? 바로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을 위협하던 큰 바로와 자신을 위협하던 큰 애굽의 세력 때문에 40년을 두려워하며 숨어 지냈던 모세였습니다. 그 모세에게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어떠한 변화를 준 것일까요?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 한 구절 때문에 모세는 그 큰 강대국 바로왕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애굽의 큰 바로왕이 아니라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모세는 40년의 숨어지는 그 인생을 이제 내려놓고 비로소 바로왕 앞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칼빈은 이 히브리서 11장 3절, 보이는 것은 나타나지 아니한 것으로 되었다는 이 히브리서 11장 3절을 주석하면서 무로부터의 창조 교리를 설명했습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없는 중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분의 손을 조금이라도 접으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즉시 무너지고 무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칼빈은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칼빈의 고백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었던 하나님만이 전능하시다는 것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라는 뜻이죠. 아무리 거친 파도가 우리 앞에 닥쳐오더라도 그 파도가 하나님께서 무라고 하시면 무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것이 유라고 하시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인 것이죠. 피조물의 크고 작음에 우리의 두려움의 성패가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믿음의 조상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다른 말로 보이는 것은 아무리 크고 무시무시해 보여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모세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을 제일 먼저 쓸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일 먼저 쓰라고 하셨겠죠. 그러나 다른 한편은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하나님께서 존중하시고 기록하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세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일 뿐이다 라는 것을 선언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상황, 우리를 울게도 하고 기쁘게도 하고 아프게도 하고 때로는 어렵게도 하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어디에 기속된다는 말씀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진리 앞에 무릎 꿇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항상 대하는 이 말씀이기에 우리의 마음이 그냥 이 말씀을 휙 하고 지나쳐 버리진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삶 전 영역에 우리의 삶을 전부 다 맡겨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지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평안과 위로와 보호를 약속해 줍니다. 오늘 그 말씀이 시편 121편의 말씀이었습니다. 동시에 담대함도 주시오. 이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는 동일한 일, 믿음의 조상들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양은 다를지라도 말이죠. 나의 도움이,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너의 도움이, 그리고 우리의 도움이 누구 때문에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리고 그분의 이름 때문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있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주무시지도 않겠다, 그래서 너를 해하는 모든 것들 내가 지켜내겠다 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담대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창조주로 우뚝 서 계시지만 때로는 이 창조 질서에 개입하셔서 완전히 뒤엎으심으로 창조주로 또한 서 계십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을 많이 읽어봤습니다. 창세기 1장에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상상해 볼까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무엇이 기록되어 있죠? 이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특별히 공간을 분리하심으로 만드셨지요. 빛과 어둠, 그리고 물과 물 사이의 궁창, 그리고 바다와 뭇, 그러니까 바다와 땅으로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셨습니다.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시고 또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물을 바다라 부르셨지요. 묻을 땅이라 부르셨습니다. 심히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교제할 그 대상을 채워 넣으셨습니다. 먹을 식물과
물속의 생물과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을 말입니다. 그리고 심히 선했던 이들을 향해서 번성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을 다 선물로 주시면서 다스리라고 사람을 세우시고 그들에게도 번성하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이 없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 인간을 만드셨지요. 더욱 그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도록 이 땅에 이 인간을 세우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빠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소환하자면 무로부터의 창조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무로 돌아가게 됩니다. 칼빈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손을 조금이라도 접으시면 모든 것은 그 즉시로 무로 돌아갈 것이다. 이 칼빈의 고백은 딱 여기에 들어받는 말씀입니다. 그 무의 상태가 바로 1장 1절 다음 1장 2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2절을 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기 전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 세 가지 상태를 말씀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제 곧 이 상태를 바꾸시겠다. 하나님의 질서로 바꾸시겠다는 것의 첫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전체를 보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와 기품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한번 볼까요? 혼돈과 공허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질서의 자리, 질서를 따라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공허한 자리에 하나님이 거하게 할 그 존재들을 채우심으로 공허는 사라졌죠. 또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질서를 주셨기 때문에 혼돈도 사라졌습니다. 흑암은 어떻습니까? 낮이 아니라 밤이라는 초소에 자기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품은 어떻습니까? 온 땅이 사실 물로 덮여 있었는데 이 물이 온 땅을 덮는 것이 아니라 땅과 분리되어서 어디로 향했을까요? 바다로 자기 초소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를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때로는 창조의 질서에 완전히 뒤엎어져서 전복되어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가지를, 이 혼돈과 공허와 그리고 기품과 흑암, 이 네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혼돈과 공허는 엿새 동안의 창조를 통해서 완전히 사라졌었지만 혼돈과 공허가 다시 돌아온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바로 예루살렘이 함락했을 때 시대였습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 혼돈과 공허가 사실은 없어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 땅에 새겨졌다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아멘. 그리고 이어서 24절을 한번 보시면 진동과 요동이 나오죠. 그리고 25절로 가시면 사람이 없으며 새가 다 날아가서 사라져 버렸다. 공허가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26장을 보시면 좋은 땅이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황무지가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였다면 이 땅은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하며 바라보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완전한 질서와
완전한 채우심으로 만드셨던 그 아름다운 창조의 모습이 사실은 이 이스라엘 나라에도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어떻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정반대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셨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 환상 가운데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인가요? 혼돈과 공허함이 남아있는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 완전히 초기 상태로 돌아갔다는 뜻이죠. 무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이스라엘 나라에 혼돈과 공허를 다시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결과입니다. 왜요? 예레미야서 전체가 그런 내용이죠. 예레미야서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성전 안에 갖다 두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아갔던, 그래서 하나님을 저 멀리 뒷방 노인처럼 취급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공허와 혼돈이 땅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침묵의 자리로 몰아넣는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혼돈과 공허라는 이 도구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깨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셨지만 한편으로는 이와 같이 창조의 질서를 뒤엎으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또한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기쁨은 언제일까요? 기쁨은 히브리어로 보면 테옴인데 깊은 물 또는 시면, 바다의 깊은 물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깊은 물이 원래는 온 지구에 덮여 있었는데 묻과 바다로 나뉘어지면서 바다로 자기 처소를 옮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 기쁨이 다시 터져 나왔을까요? 바로 노아의 홍수 때 터져 나왔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어떻게 됐습니까? 깊은 샘이 터져서 온 지구를 덮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창세기를 계속해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무엇일까요? 하나님 없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창세기 4장에서도 누가요? 라멕을 통해서, 그리고 창세기 6장을 통해서도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 없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려는 그런 모습이 바로 기쁨의 샘이 터지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다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려고 기쁨을 원래 자기 자리에서 온 지구에 덮이도록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흑암입니다. 흑암은 저는 두 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에 나오죠. 출애굽기에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행하셨을 때에 9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흑암이었습니다. 애굽 땅에 3일 동안 낮이 흑암이 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2절에 보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죠. 10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사건입니다. 자, 창세기를 다시 한번 1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마지막에 무엇이 있었죠? 사람이 세워졌습니다.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중에 제일 마지막 재앙이 뭐라고요? 사람이 죽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앞에 흑암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뒤엎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의 이 질서를 통해서 질서를 뒤엎음으로써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죽이시기도 하시고 흑암을 때로는 불러오셔서 이들에게 흑암이 있게, 낮에 흑암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출애굽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교만한 자 바로 왕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신적인 존재, 그리고 애굽의 모든 권력을 가진 자로서 바로의 이 떵떵거림,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 왕 앞에서 바로 자신의 주권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흑암을 불러 오신 것이죠. 낮이 태양의 신의 아들 바로 왕 앞에, 태양도 사실은 피조물이요 나의 권능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흑암을 낮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전복하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만이 최고의 주권자가 되시고 또한 권능자가 되시기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 자기를 믿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권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흑암 사건이라면 언제 일어났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위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때는 언제였죠? 6시부터 9시입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시각으로 하면 12시부터 15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였습니다. 가장 햇빛이 따가웠던, 가장 찬란하게 빛났던 그 시간에 흑암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자리에 흑암을 보내셨을까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맺었던 행위였냐?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내가 선악과를 너희가 따먹지 말라고 명한 그 명령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사실 나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 십자가의 자리는 사실은 예수님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자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누가 달리셨지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이 가장 사랑한 아들을 보내셔서 죽임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뒤로 돌아서서 창조주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배반해서 생겨난 그 모든 진노와 저주를 사실은 내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흑암을 다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시며 하나님만이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모든 자들은 죄인으로 심판받아야 한다는 사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이 십자가에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밝은 이 태양이 비치는 날 흑암을 십자가 위에 부르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혼돈과 공허를 보내셨듯이 죄악이 관영한 노아 시대에 온 땅에 기품을 가득하게 보내셨듯이 하나님 대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430년 이 노예로 짓밟았던 이스라엘을 더 노예로 짓밟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완악했던 바로 왕에게 흑암을 보내셨듯이 하나님은 또다시 십자가 위에서 흑암을 보내고 계십니다. 왜요? 내 아들이 죽는 그 자리는 사실 너의 자리야. 나는 너희 대신에 그 자리에 내 아들을 두었고 나의 모든 진노를 아들에게 쏟았단다. 너희로 인한 것이란다. 창조의 질서를 깨트린 너희로 인한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흑암을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혼돈과 공허, 흑암과 기품,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무슨 도구일까요? 사랑 가운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혼돈과 공허는 질서를 따라야 했고, 기품은 바다에 자기 처소를 삼아야 했고,
흑암은 밤이라는 처소에 자기 자리를 삼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원래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질서를 알지 못하는 자들, 피조물이 마치 신인 것처럼 우상 숭배하며 그들을 두려워하는 그들 앞에,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은 다시 창조의 질서를 뒤엎어 창조주로 다시 서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이는 땅의 상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웃의 좋고 낮음, 이런 것에 함몰되어 세상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요 주권자이시구나,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모든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는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며 참된 예배자로 참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랑의 여러 창조물 앞에서 마치 그것이 모든 것인 양, 그것이 신인 양, 그것이 나에게 모든 것을 갖다 주는 것인 양,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까맣게 잊고 살아간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창조물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가장 큰 통치자요, 가장 큰 주권자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창조주 하나님만을 높이며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다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가 완전히 무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혼돈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공허를, 때로는 하나님께서 흑암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우리 앞에 놓아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지금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기쁨이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에만 골몰하고 있기에 어둠 속에 사로갇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입니다. 사실 이것은 무로부터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업신여기는, 그래서 창조 질서를 뒤엎어버린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무로부터의 창조를 완전히 무너뜨린 인간을 향해서 다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그들이 돌아오도록 창조주로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열심히 때로는 우리 눈에는 파괴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합시다. 이 모든 것이 다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인 되심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회복하고 돌아오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오늘 하루를, 그리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사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의 길로 또는 생명의 길로 갈 때에도, 때로는 유혹의 길과 불순종의 길로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은 때로는 지키시기도 하시고 보호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징계를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사랑의 매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그렇게 하실 수 있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모두
바라봅시다. 신뢰합시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의의 길로 충분히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도움의 근원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도움의 근원으로 두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우리의 삶을 때로는 윤택하게 하는 모든 수단들, 돈이 될 수도 있고 집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수단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수단은 수단으로 궁극적으로 누구를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